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모세가 교훈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온 가족과 이웃과 함께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그 세 절기가 모두 출애굽의 역사와 그리고 추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 불렀죠.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바로 그런 빵을 만들어다가 가족들과 나누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6월절이라고 잘 아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죽음의 이 죽음이 사람들의 집에 이르렀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유대인들의 집, 히브리인들의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불렸던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소리 좀 낮춰주세요. 그런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해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첫 이삭이 맺히는 것을 감사하여서 그 이삭 한 단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림으로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6월절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historical significance가 있으면 반드시 spiritual significance,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는 신약에 와서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능력과 그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6월절이 되는 겁니다. 부활절이 되는 거죠. 우리 달력으로는 보통 이것이 4월달이나 3월 말에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절기가 77절이라 그럽니다. The Feast of Weeks. 주라는 그 바로 7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샤밧이라 그럽니다. 이날은 출애굽 후에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러한 절기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50일 동안 광야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이 7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이 7번이 들어간다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가 7일이기 때문에 7번, 바로 7, 7이 49 이렇게 따져가지고 77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한 해의 첫 수확인 이 보리와 밀의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곡물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이었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부활절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50일 만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가장 나중에 나오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히브리어로 수콧이라 그러는데요.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수확이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게 해 주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수장절이라 불리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지키시고 다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넉넉하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모든 수확이 끝이 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가졌던 축제, 바로 그 절기가 수장절이 되는 겁니다. 요즘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10월쯤 우리네 추석이 있는 그 즈음이 바로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야기를 나누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전에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이지 않습니까? 내 감사절이라 하는 것은요, 사실 땡스기빙이라는 이 400년 전에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첫 열매를 거두고 첫 수확을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전통을 우리가 기려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전통이 어쩌면은 영적으로 보자면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00년이 흘러온 전통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억압에서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필요한 것으로 더해 주셔서 충만하게 하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대로 우리가 감사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표본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교회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만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 하는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을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celebrate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말로는 지키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7.7절을 지키래 그랬고 13절에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으며 14절과 15절에는 절기를 지키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절기로서 celebrate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celebrate라는 것은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이 저희 부부의 결혼 13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13년이 맞는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13번째 결혼 기념일을 지났는데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그죠? 그 결혼 기념일을 지킨다, 기억한다 하는 것을 celebrate the anniversary 그럽니다. celebrate the anniversary. celebrate 한다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 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을 바로 지키라는 이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주일로, 특별히 연합 예배로 뿐만 아니라 앞에 장식을 하고 또한 오후 시간에 사랑의 나눔 잔치를 하는 것, 그것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celebrate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날 하루라도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고백하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 지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시비와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원망과 불평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예배 드리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celebrate the thanksgiving,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감사를 지키는 것이고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며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 감사의 모습이 삶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모이는 바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celebrate 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지킬 때 두 번째로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드리라는 겁니다. give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celebrate 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에 가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그랬고 17절에 가서는 각 사람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순간 귀가 닫혀진다 그러더군요.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참 나누기 힘든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 어려운 경제 가운데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는 일이, 그 이야기가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 그 감사에 따라와야 하는 것은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셀러브레이트 하겠는데, 우리가 그 셀러브레이트를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프함으로써,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삶의 결단으로서 드러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드리라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감사로 인하여서 드리는데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잘 기억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잘 안 보이시던 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갑자기 기도드리기 시작하면은 10중 8구는 분명합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시거든요. 그럼 문제 해결된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조금이라도 풍족해지고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게 죄악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굴 탓할 것도 없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하신 일을 마음에 새겨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읍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건을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채우시고 더하실 때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메마른 땅에서 날마다 채우시고 더하셨으며 약속하신 가나안에서 얻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랬는데 무작정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형편에 맞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맞추어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에 가면은요, 이 77절에 드려야 하는 예물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 1년 된 수양 7,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태워서 소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리는 것을 한 사람이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드릴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그저 밀가루, 그 한 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때 잊어버리지 않고 내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지킬 때 주님께서 그 제사를 아름답게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어렵고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것에 따라서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 시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적은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많이 드리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면은, 어려우면은, 그 형편이 넉넉지 않으면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헤아려 드릴 때 바로 그 헌신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맡겨 주시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요, 결코 큰 것을 맡기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일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큰 것으로 더 하시겠습니까? 헤아려서 맞추어서 드리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예요. 자원해서 드리라. 자원해서 드리라. 헌금은 강요받아서 할 수 없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결단하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은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rejoice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라. 말씀이 길어지니까 점점 표정이 굳으시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외쳐봤습니다. 즐거워하라. 1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 rejoice하라. 하나님께서 감사의 모습은 즐거움이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데 14절 말씀에 가서 연락하라 그러기도 하시고 15절 말씀에 가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셨는데 그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즐거움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으로서 더하시고 채우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내가 구했던 대로 부자 되게 하시고 지위 높게 하시고 장사 잘 되게 하시고 사업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배경을 보니까 주님 앞에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 엉뚱합니다.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면,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음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 옆에 돈 많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식사할 때마다 식사비 내주는 그 친구를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옆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즐거움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세상 사람 누구나 더 많이 가진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즐거움을 참으로 맛보고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조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열린 마음 주신 것, 그게 바로 즐거움의 이유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멈추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복의 근원이 되려면요, 항상 이 물이 깨끗하여서 차고 넘치려면은 흘러야 돼요.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물이 계속 고이기만 하면은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흘러내려가면은 새로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늘 좋은 것으로 더하시고 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러한 즐거움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즐거움을 나누게 될 때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즐거움의 이유가 15절 말씀에 다시 나오는데, 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시면서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복 주실 것,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가나안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즐거움의 의무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누어져야 하는, 오히려 내가 도움을 줘야 하는 그 형편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러셨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없을지라도,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앞으로 주실 복을 인하여서 미리 즐거워하면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을, 이러한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주님께서 보시고 더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감사 가운데 해야 하는 것, 그것은 기억한다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께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눕니까? 왜 즐거워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종노릇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 자유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찬양합니까? 우리도 구속에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죄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그 사슬을 풀으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홀로 있게 아니하시며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오순절의 능력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여서 감사하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주신 시간, 그 기간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 주님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약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주님께 드려질 때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우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감사하기 참 힘듭니다. 형편과 사정을 따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모습 가운데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 은혜를 돌아보건대, 기억하건대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제사 드릴 때 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풍성하게 주심을 믿고 오늘 감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